찬송가 325장 찬송 드리면서 금요일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하루의 삶을 시작하게 하시고 주님 딴 길로 가지 않겠다고, 주님만 섬기겠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날마다 주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에 감사하며 이제 이후에도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 가운데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우리 삶의 모든 현장 곳곳마다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 속에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아름답게 나타나며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언행심사를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일 모레 거룩한 주일, 이제 8월의 첫 주 주일을 맞이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만나는 기쁨과 감격 속에 예배하고 찬양과 경배 드리는 거룩한 주일이 되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연약한 성도들 이 새벽에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며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며 두려워하며 이제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는 끝나고 함께 모이고 만나고 기쁨의 교제, 사랑의 교제, 예배하며 주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날이 속히 오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한 달의 삶을 시작하면서 주께 맡기며 나아가는 성도들, 주님께서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주님 주시는 지혜와 능력 가운데 넉넉히 모든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땅 위에 기는 어떤 곤충의 형상이든지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어족의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또 그리하여 네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한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 풀무 뿔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자기 기업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오늘과 같아도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모세는 여호와가 호렙산에 나타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한 것을 명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앞에 12절에서도 언급된 말씀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우상도 만들거나 섬겨서는 안 된다 이 사실을 선언하신 말씀입니다. 인간은 무엇이든지 자신의 그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이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까지도 끌어내리려고 하는 시도를 합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조차 어떤 형상으로 대치시켜 만들어 섬길 우려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모세는 그와 같이 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를 분명히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엄히 경계하셨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이 부패와 우상 숭배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어김없이 이스라엘을 타락시켰습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하게 될 때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고 거짓을 쫓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부패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까지도 잊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은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게 아니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해와 달과 별들, 하늘의 그 천체 만물들, 그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면 안 된다. 어떤 형상으로든지 이런 형상 저런 형상에 16절부터 18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이런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징계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것들로 바꾸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은 하나님의 모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을 어디에서 건지신 것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느냐면 쇠풀무불에서 20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택하시고 너희를 쇠풀무불 곧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사. 이것은 출애굽하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당한 시련, 고통 이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얼마나 그런 고통이 시련이 컸는지 쇠, 풀무, 뿔, 철을 녹이는 이 용광로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이것을 쇠, 풀무, 뿔로 비유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그들의 고통을 더 부과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였습니다. 열방을 향한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이 세우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예배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긴다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은 헛된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다시 한번 민수기 20장에 나오는 무리바 사건을 회상하면서 백성에게 권고합니다. 모세가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음을 상기시켜주고 있는데, 그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자신과 같은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가르쳐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거듭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핵심은 호렙산에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 잊지 말고 우상 만들거나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이방의 신들처럼 나무나 돌이나 철이나 피조물로 표현되어지는 그런 죽은 신이 아닙니다. 살아계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든지 하나님을 피조물로 표현하고 만드는 행위, 피조물로 하여금 하나님을 대신하게 하는 행동,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모독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죄와 불의에 대해서는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언약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만들어 섬기지 말라고 엄히 경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상에게 경배하고 섬길 때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마치 인간과 같은 감정을 갖고 계신 것처럼 표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더 잘 이해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표현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거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만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제 내일 모레 8월 첫 주 주일인데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교학교 여름 행사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게 해 주옵소서. 가정사업장 직장 자녀들 오늘도 붙드시고
연약한 성도들 오늘도 치유의 손길을 오르맞이시며 아픔 속에 질병과 싸우는 가운데서도 소망 중에 주를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세계열방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지고 코로나19를 속히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속에 한 날의 삶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떤 우상, 어떤 형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재차 강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행여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다른 것을 두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케 하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직 내 안에 주님 모시고 주님만 신령과 진정으로 섬기며 예배하는 삶 살아가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이 새벽에 드리는 기도 간구 하나님이 들으시며 오늘도 가장 선하고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뜨거운 날씨 속에서 코로나19 속에서도 성도들 강건하게 영과 육을 지켜주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더욱더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 한날의 모든 삶 주님이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